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번 주에 명절이었는데 이렇게 명절 잘 보내고 오늘 10월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정신이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추적해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기질을 물려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자라온 환경은 사람의 정신과 성격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심리학자가 A라는 사람을 연구한다면 A라는 사람의 그런 유전자를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지 O형인지 A형인지 아니면은 MBTI가 어떻게 될까 INFP라든지 ISTJ ENF 그런 MBTI를 조사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또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고린도 교회인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사를 살피듯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린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는 놀랍게도 이 그리스라는 나라 안에서 그 이름, 그 위치 그대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도시예요. 고린도는 이미 알렉산더 대왕 이전 시대부터 아테네,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의 고린도는 지중해 해상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헬라의 어떤 도시보다도 번창하여 로마 안에서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 가는 네 번째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지도의 위치를 보시면 그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 위치를 보시면 저 위쪽이 그리스 본토고요. 아래쪽이 펠로폰네소스,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그 양쪽으로 이어주는 그 폭이 좁은 땅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의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그런 속하는 고린도만이 있고요. 자, 빨간색 네모 표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고린도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에게에 속해 있는 그 네모난 그 칸, 그 오른쪽이 바로 사로니코스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고린도는 큰 산을 등지고 있어서 천연의 군사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등의 그런 동방세계와 그리스의 로마 및 서방세계와 연결되는 해상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상인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고대부터 좌우 두 항구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중개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해왔던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주전 3세기부터 고린도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로마와 충돌하면서 로마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146년경에 로마의 장군 문미우스 아카이로스에 의해서 고린도는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근 1세기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44년에 항구와 군사의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간파한 로마의 황제 줄리우스 시저, 우리가 흔히 아는 카이사르라고 하죠. 카이사르에 의해서 고린도는 다시 재건이 됩니다. 이후에 고린도는 로마, 그리스, 유다, 시리아, 이집트 사이의 동서무역과 정치, 교통의 중심으로서 급속히 성장합니다. 고린도가 재건된 이후에 이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로마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상인들, 유대인들, 애굽인, 그리고 수리아인 등 지중해 근반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이 그곳 고린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1세기경에 고린도는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서의 풍요와 다양성을 갖춘 항구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의 문화적 특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적 부를 숭상하는 황금 만능주의. 자신의 그 부귀와 영화를 가장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우상 숭배를 모두 받아들이는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영향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매우 자유롭고요. 그리고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문화도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는 이러한 문화 풍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고린도의 세속 문화에 아주 쉽게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로마 제국시대의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큰 도시로 인프라도 시스템도 잘 갖춰졌기 때문에 사는 데는 그렇게 별 걱정이 없었어요. 사는 데는 별 걱정이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사는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사람들의 사는 목적이 오직 육신의 쾌락에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서 술을 마시고 즐기는 향락 문화와 사치를 통해 남에게 과시하려는 허세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속담처럼 유행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띄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돈을 숭배하고 육신의 쾌락만 쫓아가면서 퇴폐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부정적인 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반어법, 비꼬는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막 부를 축적하고 육신의 쾌락만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유 저 고린도 사람처럼 살고 있네. 아유 사는 것이 꼭 고린도 사람이네. 이렇게 비꼬았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고린도의 문화적인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상 문화를 경계하였고 말씀 안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온 세속 문화를 인정해주고 오히려 세속 문화를 옹호하며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밖으로부터 들어온 문제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충돌을 일으켰던 교회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의 복음이 처음 접해진 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던 주후 49년에서 52년경까지입니다. 당시 아덴을 떠났던 바울은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주신 복음을 고린도에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에 먼저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열정적으로 고린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때 마게도냐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도 바울과 더불어 복음 사역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시작은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부터예요.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이 반발하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거기서 열정적으로 성경을 강론합니다. 이에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현지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바울의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훈련시킨 사역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내외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자 사도 바울은 이제 훈련된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거짓 교사들이 또 슬며시 교회로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바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동조된 뒤였고 그리고 바울을 배척하고 맞이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통한 마음으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우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이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이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디도를 만났고 디도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울 사도에게 순종하겠다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이에 대한 바울의 답신으로 기록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물론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4가지를 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에 이르는데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느냐고.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의 중심축과 같은 뼈대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뼈대가 무너지면, 시스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저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야, 기독교에는 다른 더 좋은 가르침도 있어. 야, 근데 굳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도록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는 순간 그것으로 영적인 생명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르쳐주는 십자가 은혜의 깊이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결도 있고 용서도 있고 겸손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리고 소망도 있고 구원도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를 방해하려는 거짓 교사를 비롯한 악한 세력들 때문에 바울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십자가 은혜를 기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와 계시를 받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어느 날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의 여러모로 살피고 알아보기 위해서 불렀는데요. 과연 바울을 받아들여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했는데 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존중해 줬습니다. 바울의 선교적인 사역 또한 사도들의 인정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려는 수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요,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믿음 위에 튼튼히 서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성도님들의 가정도 평안하고 성도님들의 각자의 심령에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가시는 분이 바로 담임 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우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신처럼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일 뿐이라는 이른바 종교적 혼합주의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우상을 향하여 제사를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사했던 거죠. 영적으로 혼탁해지니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점 우상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바울은 근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 네 번째 문제는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씀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의 시간을 단지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충격을 받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마치 먹고 마시는 잔치와 같은 모습으로 성만찬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에 바울은 충격을 받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제 월삭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성찬신을 거행하고, 그리고 저번 주일에 알다시피 세계 성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1, 2, 3부 예배 때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했는데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번 주에 성찬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월삭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리고 내년 종려주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네 가지의 다양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근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정말 말씀 구절이 긴데요. 그 중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근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물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온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마음은 점점점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 이것은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물론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진리 안에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근심으로 눈물로써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한 바울의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등대의 불빛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경익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익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며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익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넘쳐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